오늘은 시편 36편 5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주의 인자하심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6편의 표제를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는 것과 또한 지휘자의 인도로 연주된 제의 음악에 대하여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의 모습보다 어떠한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더 크게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종에서 종의 뜻은 일하다, 봉사다,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종과 노예와 같이 비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종이 아닌 여호와의 종과 함께 쓰일 때에는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지도자의 모습에 자신이 어떠한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소원하며 시를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제를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여호와의 종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의 삶 속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주어져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무엇을 계속 구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계속 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사람이 아닌 또 환경이 아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임을 깨달아야 하고 그 깨닫는 자임을 소원하는 그런 복된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지혜와 선행이 그친 자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자임을 다윗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지혜와 선행이 그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5절부터 오늘 본문의 5절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또한 주의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그 백성은 택함 받은 자의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의 성실하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상황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자신의 행동과 말이 바뀌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으신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주의 진실하심이라는 이 단어만으로 봐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누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굳은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자격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 택한 자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의 진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지혜와 선행이 그친 자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속에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삶으로 말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다 토로하지 못하는 그 죄와 그 허물 속에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슴을 치며 마음을 치며 그 문제로 밤을 뒤척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할 때 주의 인자하심과 이 주의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주의 진실하심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도 힘겹고 버거운 삶이 주어지고 계십니까? 혹여 마음에 무거움이 남아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말 못할 두려움과 말 못할 죄로 인하여 밤에 뒤척이고 계십니까? 그럴 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구하고 주의 진실하심을 계속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에 있고 공중에 사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임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6절에 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는데 의로우심이 산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모습을 바다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큰 기쁨이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달이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는 이 말 속에 노아의 홍수의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큰 기쁨의 샘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크고 변함이 없는 산으로 묘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모습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의 기쁨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다윗은 사람과 짐승을 구할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노아의 시대를 통하여 생각하게 보면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식구와 짐승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심판의 보호를 받음이 떠오르게 됩니다. 노아의 시대 죄악이 넘쳐났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 그리고 짐승들은 방주 안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구원해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7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가장 귀중한 것임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공의로우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빼버리면 아무런 것도 아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그의 삶의 전 이유였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4절에 봐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광야에 머무를 때에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사람을 바라보며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말하며 이러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평생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하듯 다윗의 인생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의로우심이 전부임을 언제나 찬양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우리의 손을 들어 나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를 알기에 자신과 함께 다윗은 백성들이 어느 때이든 변함없는 피난처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나의 피난처인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오라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우리를 돌보셨는지 우리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지나간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 주어질 은혜를 바라보고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삶의 여정 속에서 나를 살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그 은혜들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날개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 계속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멈춰 있지 마시고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풍족하게 누릴 것을 살찐 것으로 또한 주의 복락에 강물을 마시게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좋은 것을 끊임없이 받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5절에서 8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가 9절에 나오는데 다윗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의 삶을 살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의 빛,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있는 생명의 원천을 들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역시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이 생명의 원천을 들고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역시 무엇을 얻게 되냐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구원의 빛, 이 생명의 빛이 누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 안에, 또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깨달아 오늘 한날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10절에 주를 아는 자들에게 무엇이 계속 주어지기를 원하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를 아는 자, 잠언 1장 7절에 보면 어떠한 자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되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인자하심을 베푸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역시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동북교회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아 풍성한 복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그저 믿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속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공급되어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정직하고 곧은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그 언약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이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11절과 12절에 보면 악인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교만한 자의 발을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넘어지며 다시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임을 다윗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것들을 끊어내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악한 모습으로 나아갈기에 이런 악한 모습에서 끊어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악인과는 구별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어리석음은 어떠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넘어지고 엎드려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길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었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백성 역시 주의 날개로 피하기를 권면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참된 복이며 영원히 누리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인자하심과 정직한 자에게 공의를 계속 베풀어 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의 삶이 어느 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선포되어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모습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의로우심과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은 그 누군가가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다윗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것으로 채워 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참된 복을 누리며 생명의 빛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악인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진실하심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것으로만 채워 나아가려고 합니다. 악인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가슴 아파하며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인자하심과 공의를 계속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는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힘겹고 버거운 삶의 여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몇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깨달으며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사람의 그늘 또한 명예의 그늘 물질의 그늘이 아닌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가 되도록 또한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또한 그 공의와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 일꾼 선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도록 또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확산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또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가정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